지금부터 10월 25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질그릇 우리를 천하게 또는 귀하게 쓸 것으로 만드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니 세계 만물과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인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복 주시사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가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주시니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영존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저희들이지만 주께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거하면서 분별력도 없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옳은 소견대로 내 뜻을 구하는 불신앙으로 살면서 무조건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살았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흘리신 보혈의 은총이 비워나오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구원하시며 주의 자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뜨기를 원하는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눈뜨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영혼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 삶이 부유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의 나사로와 같을지라도 결코 당망하지 아니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제자들을 부르신 같이 여기 온유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에게 주심같이 우리에게도 성령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 주님께 기쁨 드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구하고 원하옵나니 이 나라의 평화를 주옵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서 뛰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단위의 이용세 목사님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 대언케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위로가 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이 시간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고 회복되며 응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명이 얻으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명이 얻으려요. 여기에는 온전한 나눔이, 여기에는 참된 기쁨이
내가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자리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은 신약성경 14페이지 전후에 있고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나와 같이 고생하며 지느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으로 추수하는 주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을 베푸시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의 두 번째 설교, 선교 설교를 베푸시기에 앞서서 또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선교 설교를 시작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그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장면이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될 때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의료진이나 병상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하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었을 때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의료진과 병상의 부족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막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할 일꾼들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일꾼들을 더 보내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간청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막 어떤 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아등바등하고 조바심을 내시면서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아등바등하고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바로 그 조바심을 틈타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지만 본인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에 치여서 기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막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추수할 알곡들이 풍년이 들어서 추수할 알곡들이 맺혀있는 상황에서 그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풍년이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땅 주인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야, 올해는 일꾼들이 한 50명은 100명은 더 필요하겠는데?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걱정하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쁨의 표현입니다. 기쁨의 표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곡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들이 알곡이라는 표현이었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까지도 치유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병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볼 때 죄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환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인이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환자는 곧 죄인이었고 똑같은 말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상상하고 있는, 아니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멸망당할 사람들이 나는 멸망당하는 사람이라고 잘못된 신념이 학습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냈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멸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냈던 것이 바로 추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인 이사야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멸망시키는 하나님과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날에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인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역시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추수라는 것은 곧 심판의 이미지요 종말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추수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곧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멸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사야 본문과 요한계시록 본문이 추수 곧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다루게 될 마태복음의 남은 내용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심판으로서의 추수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경고와 관련하여 원하시는 것은 만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심판의 경고 앞에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원하시지 않는 것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엉뚱하게 심판의 경고로 인해서 오히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경고와 관련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 심판의 경고를 받고서라도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원하시지 않는 것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 엉뚱하게 심판의 경고를 듣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의 경고로 인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특별히 그들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 좋은 순간에 몸에 이 병이 나와서 막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단어일 수도 있는 추수를 굳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의 병든 몸을 고쳐주는 육신의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추수하시는 주인께서도 추수하시는 날에 너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육신의 구원을 경험할 때 추수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고침을 받을 때 추수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맞이할 종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이는 여기서 결국 추수되어 가면 추수한 자의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며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곡식이 추수되면 추수한 자의 먹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가 심판과 연결될 때 맺어지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의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더 이상 나누질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차라리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사람들과는 예술적인 이야기나 감성적인 이야기도 나누질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너는 나에게 한 송이 꽃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돈 2만 원짜리로 보이나? 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마음의 호수야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고인물로 보여? 라고 빈정거립니다. 꼬일 대로 꼬여서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너는 너인 것 같아 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시를 짓거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표현 역시 유대인들에게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예레미야 본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냥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 사람들을 사냥하라는 말씀으로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어도 그 안에는 죄악의 바다로부터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사냥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바다로부터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얘기할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티인 사람들은 아니 나를 생선처럼 낚아서 어느 수산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나누었던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이르는 기적사화의 내용이 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복음서를 저술할 때 예수님의 말씀들이나 행동들을 그 시간순으로 기술하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이때였건 저때였건 먼저 했건 나중에 했던 엮일 만한 것들을 엮고 또 그 행동들 중에 있어서도 처음에 했던 끝에 했던 옛날에 했던 마지막에 이르러서 했던 그 행동들 중에 하나로 엮일 만한 것들을 엮으면서 예수님에 관해 가장 놀라운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이 편집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기적사화들이 편집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한 사건, 한 인물이 연상되도록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기적사화를 작성하면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 기적사건을 몇 가지로 작성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한 날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하는 12,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10이라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기적사화를 작성하면서 7개도 아니고 12개도 아니고 정확히 10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10 역시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이 가능하도록 애굽에 임했던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야곱의 역사지만 그 뿌리는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큰 가뭄이 왔을 때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지는 요셉 총리의 민족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요셉 총리의 가족들로, 친척들로, 민족들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어느새 그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것이 바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기적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만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지니고 있는 이 기적의 힘을 능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편집 작성할 때, 하나의 모음집으로서 예수님의 기적을 작성할 때 10가지 기적을 작성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외에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고 이렇게 기적사화가 끝나고 선교 설교를 하신 이후에도 몇 가지 기적들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단락의 편집 작성할 때는 딱 10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들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2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2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는 딱 10가지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기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추수라는 단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기적이라는 단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생각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읽혀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 제2의 다윗이자 제2의 아브라함이며 또한 제2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 모세는 이 땅에 멸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죽이는 기적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멸하는 기적이 없이 그저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선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다른 번역들에 의하면 근율이 민망하게, 측은하게 보십니다. 이 무리들은 기존의 유대 전통에 따르면 불쌍히 볼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더럽게 부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불쌍하게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동정심이 들어서 가서 안아주고 싶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설령 그러한 동정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들을 더럽게 보는 이 현실 자체를 민망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더럽지 않은 이들이 더러운 자들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통해서 추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뒤집고 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뒤집으신 것처럼 이제 그들의 존재 의미를 뒤집으십니다. 그들은 더럽게 여겨져야 할 자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해서 한 주간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우리를 더럽다고 해도 또 어떤 경우에 어떤 누군가가 나의 사소한 잘못, 나의 작은 실수, 어떤 과거를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나쁘고 잘못되고 못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병들고 약한 상태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들고 약한 상태를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십니다. 몇 해 전에 제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녀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다른 아빠들보다는 조금 많은 편인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인지 친근하게 책을 읽어주거나 친구처럼 잘 놀아주지를 못하는데 어떤 날은 제 컨디션이 좋아서 딸에게 막 재미있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가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을 읽어주는데 딸이 막 너무나 재미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연기를 해가면서 저도 몰입해서 책을 읽어줬습니다. 이제 제 딸도 신나서 이제 이거 끝나면 저 책을 저에게 막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에 들린 것이 바로 루돌프 사슴코라는 동화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돌프는 코가 빨갛게 반짝이는 사슴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슴들이 그를 빨간 코를 가지고 있다고 코가 왜 저렇게 반짝거리냐고 놀려댑니다. 그리고 그렇게 루돌프는 코가 빨갛게 반짝인다는 이유로 외톨이가 됩니다. 그런데 안개 낀 성탄절날 썰매를 끌어줄 만한 사슴을 찾으려고 사슴동네에 오게 된 산타 할아버지가 자신의 썰매를 끌어줄 사슴으로 루돌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루돌프의 코가 빨갛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막 연기에 몰입해서 이야기에 몰입해서 그 글을 읽다가 야 루돌프야 네 코가 빨가니까 내 썰매를 좀 끌어주라 라고 말하는 그 산타클로스의 말을 읽고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하고 목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로 축복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보통 축복의 말들을 해주죠. 그런데 가끔은 제 마음이 무너지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선배들로부터, 때로는 동료들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듣게 됐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말들은 어떠한 말들이었냐면 네 주제에 네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네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능력으로 너 그런 성격으로는 목회 못해 라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가끔 저를 삶의 아주 구석진 자리로 웅크러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 동화책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루돌프야, 네 코가 빨가니까 진짜 좋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야, 너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코가 빨간 게 진짜 좋아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저의 약점 그리고 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와 결함들을 생각하면서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거야말로 내가 찾던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남모르는 상처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컴플렉스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사실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컴플렉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때로 남들이 우리에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데 나 혼자만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딴지를 걸자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옹호하기보다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응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당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컴플렉스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외모거나 학력이거나 또는 성격이거나 좋지 못한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자신과 함께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시선도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사람은 바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전 애굽 왕자 살인자 모세였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성경 배경을 보더라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모세가 무슨 한 900살까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80세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젊은 나이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자였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굽에서 도망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양쪽 모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살인한 행위로 인해서 애굽 사람 그리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들 양쪽 모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졌던 그 사건은 그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까? 모세가 생각한 자신의 컴플렉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가장 좋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컴플렉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잘하는 것에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컴플렉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잘하는 것에 신경을 쓰라는 것뿐만 아니라 컴플렉스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과거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루돌프는 코가 빨갰지만 빠른 다리를 가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코가 빨갰기 때문에 그 코가 빨갰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러한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말 하나는 잘해서 다른 어떠한 장점과 능력이 있어서 그를 부르셨다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서술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그가 말 또한 못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록 빨간 코는 가졌지만 다른 현란한 언변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빨간 코를 가졌기 때문에 그 빨간 코를 가졌다는 이유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10여 년 전쯤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토크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중년의 권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청장년인 시절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분이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잃는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믿음 생활하는 중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평소에는 얌전한 성격이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그 원망, 분노가 폭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다 내쏟았다고 합니다. 거의 하나님을 때릴 것처럼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께 침을 튀겨가면서 모든 원망과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막 모든 원망을 내쏟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묘하게도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죽었지만, 비록 나의 품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품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내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자 그분에게 새로운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그 권사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자녀를 잃은 기독교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자녀를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한 교인들, 그러한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사님은 그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그들과 차를 마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어떤 유명한 심리상담 치료사를 만나는 것보다, 그 어떤 정신건강 전문의를 만났을 때보다도 더욱 큰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어떠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어떠한 과거가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코가 빨간 것이라고 빨간 코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코는 보면 볼수록 더 빨개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루돌프야, 너는 코가 빨가니까 네가 제일 좋겠다. 네가 내 썰매를 끌어줘라. 네가 지금 저기 이집트에서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좀 구출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빨간 코는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추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이루십니다. 추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자신의 백속이나 채울 식량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로 보시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며 기적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이루십니다. 이제 기적은 놀랍게도 나의 적들이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달리 볼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네가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모, 과거, 사건 또는 한계, 컴플렉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존재들이 스스로 멸망의 존재라고 여기는 것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스스로를 그러한 조건들과 이유들로 자신을 멸망의 존재로, 저주받은 존재로 여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세상의 시선 말고, 자신의 시선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빨간 코를 보지 말고 나의 썰매를 끌어달라 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하시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로 여기시며, 비록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천하고 남루하고 허름하게 보일지라도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보이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부분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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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끄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병들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더럽게 보지 아니하시고 멸망당한 존재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사역에 동참할 자로 불러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병듦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하나님 나의 한계와 나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사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수의 나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로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내가 찾는 기쁨과 기대로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함을 강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추수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로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